이 새벽을 드림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면 병들어요. 정신적으로 약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미가 없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힘이라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력, 지력, 물력, 권력, 영력 뭐 이런 게 다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하고요. 바르게 믿는 거 중요하고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식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세상 바로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첫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속사람은 내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강건하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정당은 무소속이 있지만은 신앙생활, 인생은 무소속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적이 있고 교인은 교적이 있고 국민은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행할 때 보면은 이 비행기를 타도 랜딩 카드를 쓸 때에 국적을 반드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우를 잘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우리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그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니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하여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베드로는 성격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입니다. 개팍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돼서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사람 달라져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로 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남편 아내 변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어린아이 마음 같아 돼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영적 주도권 생활하는. 요즘 새벽 기도 때 욥기서 말씀 보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지요? 그러나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해 안 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니 더 깨끗해지려고 하고 더 진실해지려고 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영혼 속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영혼이었다.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 지배하는 그런 신앙, 그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싸우지 않으면 좋은데 가끔 싸워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싸워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옛날하고 요즘하고. 옛날에는 싸우면 여자가 잘 기어나갔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잘 기어나와요. 남자들 제발 나오지 말아요. 갈 데 없어요. 싸워도 그냥 집안에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싸우고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원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처량하기 짝이 없고 다시 들어가려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집에 가야지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아니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불이 환하게 켜고 돌아와. 그래서 이제 남자 집사님한테 그래도 내가 나가니까 섭섭했나 보다. 돌아오도록 기다리는구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 부르며 들어갔다. 여러분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할 수 있는 능력 가지면 하시라고. 없으면 싸우지 말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육을 제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직도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 생각하면요 멀었어요.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하고 행동하는. 내 살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범사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건 내게 맞건 안 맞건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 다 초월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물을 팔 때 몇 마일을 파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은 더러워요.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암석을 깨고 수십 마일 깊이 파내려가면 생수 얻을 수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은 오염도 되지 아니하고 생수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천박한 신앙 아닙니다.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신앙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경고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쉽게 찰나적으로 얄팍한 신앙 아닙니다.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살아가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울의 검론입니다.
깊은 곳에 뿌리 박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능력이 내게 생겨난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할 때 편법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짓을 하거나 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말씀에도 없는 이상한 짓 가지고 술술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공부 잘한 나에게 물어봐요. 하나같이 교과서에 충실했다. 편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텍스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끔 신방 가서 하박국서 말씀 봅시다 하면 하박국을 못 찾아. 3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이리 제끼고 저리 지키고 가만히 보면 그냥 적다 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찾으세요. 큰일 났네. 이리저리 찾아. 하박국이 어디 나와? 목사님 내 성경에는 하박국이 없네요. 네. 어제 있었으니까 찾아보세요.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궁중에서 한 처녀가 여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영국을 64년 동안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즉시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여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는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와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떻게 해서 여왕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힘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잡념을 떨쳐버리고 경청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빨라져요. 묶였던 것이 풀어질 수 있어요. 병든 영육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힘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찌르고 쪼개고 아프게 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주무셨다. 왜요? 믿음의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믿음으로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잔잔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병 고치는 데 서툴렀어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문제였단 말이죠. 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칠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실론과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아 힘을 공급받아 살아간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논리 이야기하지만은 하나같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회자를 구하는데 목회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누가 오겠어요. 근데 신학교 갓 졸업한 초년병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올라가서 밤이면 철야 기도를 하는데, 부임 첫날 집에서 잘 수가 있나요?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올라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상상해봐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만 홍수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가 뭐를 몰라가지고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홍수가 내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이 400명 군대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야곱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책략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살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어요. 그리고 내 아내와 더불어 결혼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시간,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형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엑기스가 가장 많은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의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도 회개 기도할 때 얻어져요. 믿음의 지혜와 지식의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예언과 영들 분별의 은사와 방언과 통경과 이런 은사가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기도의 능력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문 열게 해요. 기도의 능력은 내 인생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 거느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어느 날 침공했어요. 그리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유대를 비우셨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때 유대 나라는 저항의 능력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 모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냐? 아니에요. 아니면 항복하고, 그러면
사내립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갔다, 성전에 갔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 보냈어요. 나라와 국가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싸움으로 일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었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싸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자녀 키우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심요막층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면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를 비롯해서 찬양예배, 수요예배 때 통성기도 정말 뜨겁고 대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 10개, 100개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다 솎아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의 기둥신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회개되어지는, 이 회개되어진 심령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이 영적으로 지금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 미국을 끌어안고 이어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이 나라를, 이 땅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바로 기둥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둥으로 세웠는데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결국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시고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보혈로 다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둥은 성전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자신이 세워진 위치에 마음을 쏟고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이 기둥은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기둥감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감이 되는 이 제목이 만일 벌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바로 성전 기둥은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가 아무데나 그냥 이동하고, 이 기둥이 오늘 이쪽에 있는 기둥이 이쪽에 와 있고, 이쪽에 있는 기둥이 저쪽에 가 있고, 이쪽이나 저쪽은 사투리입니다. 이쪽에는 저쪽. 그래서 이 기둥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기둥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기둥은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기둥은 항상 주의 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이 기둥은 항상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켜서 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기둥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 빠지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은 움직여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늘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둥들은 항상 오늘 교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늘 그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다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늘 성전의 기둥은 생각이 교회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교회에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밀물듯이 탱크를 앞세우고 그렇게 인민군들과 북한군들이 막 몰려왔을 때 계속해서 피난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도 다 비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피난을 가게 하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저는 이미 이렇게 나이도 많고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킬 때니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피난을 가세요. 그리고 교회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그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신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 강산에 정말 오늘날까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참 그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장로님들, 귀한 집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그 농어촌에서 그 못 사는 지역에서도 자기의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겼던 그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바로 한국 교계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이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보면요,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미국에 세워진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 처음에 정말 이렇게 미국 교회 한 교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김치도 뭐 김치 먹다 내쫓기고 그러면서 참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귀하게 교회에 헌금을 하고 참 눈물로 기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민교회는 이와 같은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교회도 31년 동안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기둥들이 정말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전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기둥 같은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성전 기둥 헌금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자꾸 마음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의 기둥이 그냥 땅에 이렇게 묻혀져 있으면은 그 나무는 재질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 위에다가 이 나무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주춧돌,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기둥이 이기적인 욕심이나 명예의 기초를 둔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맞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주의 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기둥은 묵묵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은 다른 모든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은 넓이가 한 5m 되고 높이가 약 한 8m 됩니다. 상당히 웅장한 그런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그 위에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받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둥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색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기둥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감쌀 수 있어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이것은 내가 못 받쳐, 이쪽은 내가 못 받치겠네, 이쪽만 받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집이 온전히 서겠어요? 기둥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니까요. 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이 목공소에 연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회는 누가 봤냐면 망치가 봤습니다. 망치. 이 망치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많은 연장들이 반기를 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도 생각할 때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만 떠나야 되는 게 아니고 대패도 떠나야 돼요. 대패. 이 대패는 전혀 깊이도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자꾸 벗기기만 하니까 이 대패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대패가 아니 나만 떠나야 되냐? 저 자도 떠나야 된다. 자는 항상 자기만 기준이야. 자기만 옳아. 남을 그래서 늘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자도 떠나야 된다. 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만 떠나냐? 톱은 뭐냐? 톱은 떠나. 톱은 연합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자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분리운동만 하는 이 톱은 이제 떠나야 된다는 톱이 일어나더니 저 사포는 너무 거칠어. 그러면서 막 서로 한창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가 탁 등장을 하니까 이 연장들이 갑자기 총동원돼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설교단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점만 들추면서 다투던 그들이 자신들도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별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영 안 들고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되고 기둥은 어떤 사람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품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다 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끼리도 서로 품질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기둥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둥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묵묵히 바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계속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건물 안에 기둥들 보세요. 기둥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 기둥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묵묵히 모든 것들을 다 떠받치고 저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기둥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기둥이 되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충성했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끝까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상황하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둥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저 정원으로 이렇게 걸어서 아침 일찍 오고 있었는데 그
길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걸어가던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아유,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역시 목사님이 주수시네요. 제가 안 주웠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휴지 줍는 사람이 기둥이에요. 휴지 줍는 사람이. 교실에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기둥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에 스티커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이건 DMB의 커머네스에 파킹한 분들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오죽하면 이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재직들 좀 멀리 세우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라도 좀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스티커 붙인 분들이 또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셔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은 우리 재직들이 그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거, 이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도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이 편과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요.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영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스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아론과 훌처럼 팔을 올려주고 함께 연합해서 중보기도 하며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은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단코 이 재단에서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어차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하러 손님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교회 나오셔서 교회 등록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거에 이게 다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바로 기둥으로 세워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성전의 기둥신자가 됩시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0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시기를 인생이란
사막에 어떤 사람이 식인 코끼리에 쫓기어 도망가다가 우물을 만나서 두레박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아래를 보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식인 코끼리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매달려 있는데 위쪽에서 검은 쥐, 하얀 쥐가 매달려 있는 줄을 갉아먹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배가 고파서 눈을 들어보니 벌꿀이 있길래 손으로 찍어 먹으면서 아, 달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답니다. 식인 코끼리는 시간이고 검은 쥐, 하얀 쥐는 밤과 낮이며 두레박줄은 인생의 줄이며 벌꿀은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벌꿀만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들에게만 많이 발견되는 화병 또는 우라병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고통 중에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병은 주로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을 풀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가슴에 쌓여서 화병으로 변합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갈등, 직장의 갈등, 가난, 사회적 소외감 등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거나 자녀나 가족을 잃게 되는 큰 충격을 받았거나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경성적인 우라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 항상 피곤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잠이 잘 안 온다, 깜짝깜짝 잘 놀란다, 만사가 귀찮다, 눈이 침침하고 쉬 피로하다, 속이 메스껍다, 불안하다, 어지럽다, 얼굴이 붓는다 등으로 시작하여 호흡 및 심장, 혈관, 소화기 등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증상이 큰 질병을 일으킵니다. 합병증으로 정신병 질환, 두통, 불면증, 가슴의 흉통, 불안증, 비만증, 혈압과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등의 증세와 가슴앓이라고 부르는 담석증, 정신착랑증,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 등의 증세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치료법은 가슴에 화가 쌓이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식물로는 당귀차, 청궁차, 대추차, 인삼차, 항부자차, 생강차, 산수유차, 구기자차, 오이즙,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녹차, 칡차, 오미자차, 모가차, 감잎차, 오가피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마셔보아도 협심증 등 화병의 증세가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라병이라고 하는 화병의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갑자기 응고되는 현상으로 변하게 되면서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비만과 혈압, 당뇨, 중풍의 원인은 90% 이상이 화병에 의한 것입니다. 중간에 보리차와 녹차 등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미네랄을 드시면 바로 그날부터 힘이 생기게 되면서 화병에 의하여 생겼던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왜 그날부터 기운이 생기는 이유는 몸에서 피가 한 바퀴 순환되는 약 20분 동안에 어혈을 반복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유학생센터에서 2013년 여름 멕시코 빈민 봉사활동을 추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미술활동 및 위생교육이 진행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 시설물 제작 및
보수 등의 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8일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가 안내는 714-732-0487, 714지역 732-04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햄의 책에 나오는 고기 잡는 비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자는 해를 등지지 말고 해를 마주보고 서라. 해를 마주보고 설 때 그 사람의 그림자는 앞으로 드리워지지 않고 뒤로 숨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주 설 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